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의지가 앞서는 겁니다. 오히려 감정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사랑을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쁨,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이웃을 사랑할 만한 감정이 생겼을 때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정은 그런 감정이 아닌데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령은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그 명령하는 사람의 권위, 그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의지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죠. 그렇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그 권위의 인정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데도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들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연인들이 사랑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사랑의 확신보다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도 부모는 언제나 나를 영원히 사랑할 거라라고 하는 그 확신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녀가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며 끝까지 나를 붙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더 그렇죠. 뉴스를 볼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죽였다느니, 자녀가 부모를 죽였다느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오늘날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사랑은 피상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변질돼서 마치 소비재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소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비하냐? 사랑을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물물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랑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줘야 돼요. 연인 간에도 그렇잖아요. 연인 간에도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내가 그만큼의 대가를 해주지 못하면 언제든 저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사랑이 소비되어 가는, 그렇게 사랑이 붕괴되어 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만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따로따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무례히 행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단어로 줄이면 자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만심. 오늘 우리가 이 자만심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만심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자만심이 왜 사랑의 반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자만심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 이 자만심은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은 상관없어요. 내가 높이 평가되는 것.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명예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높이 칭찬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좋게 평가해 주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심지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좀 높이 평가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타인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되는 것을 막아요. 저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기심하고 약간 지금 비슷하죠. 시기심도 다른 사람이 부가되는 거, 행복이 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을 비판하고 반박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옳은지 틀린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이 맞아 이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라는 걸 강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타인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말들도 합니다. 이런 말들도 서슴지 않아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니까짓 게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엇박지르고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하면 그런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들까지 서슴지 않는 겁니다. 또한 자만심은 때로는요 상냥함과 친절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면 이면에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상냥한 척하고 다가가고 호의적인 척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만심은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자랑, 그리고 교만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타인을 향하여는 타인을 아까 윽박지르고 면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례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과 교만, 무례함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 즉 자랑, 교만, 무례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격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선한 척하면서 그 상냥함을 가장하면서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행하심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내 의는 정당하고 내 의는 옳다라고 얘기했고 내 이 옳음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많은 것들이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옳지 못하고 얼마나 타인들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약한 자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를 섬기는 것조차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부모에게 안 섬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르반을 내세울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눈이 멀은 자들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그들 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옳다라고 여겨요.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보다 나는 낮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보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거나 꺼리끼지는 않는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과 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교만하고 자랑하며 무례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그 사람들 밑에, 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내가 형제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어떻게 능력이 탁월하든 능력이 없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졌든 좋은 은사를 갖지 못했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 앞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함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사랑은 겸손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된 몸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은 겸손함이다. 그 겸손함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하심,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겸손함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쁜 일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비교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우리는 또 배우는 비교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동기 목사들을 보면서 비교감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비교할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의지적으로 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 지혜가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비교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마치요 진흙탕에 빠져서 온몸이 진흙으로 덮인 사람들끼리 누가 진흙이 덜 묻었나,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덜 묻었어 라고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내가 너보다 덜 묻었다라고 그렇게 비교할지라도 진흙탕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다 더러운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적게 가졌니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이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억지로 비교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우리의 존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대단한 사랑, 인간의 엄청난 사랑,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조차도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남을 무리하게 행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더욱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기를, 나를 세워가고 또 서로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더욱더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지식 앞에 내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함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겸손한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언제 잃어버릴까 몰라 걱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겸손한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인정하며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역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길 원하오니 우리가 그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임을,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낙심되고 낭망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낙심하여 낭망하여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그 뿌린 씨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산을 옮길 만한
크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아버지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심을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